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오실 자의 그 예수님의 그 표상이라, 겉 모양이다, 겉 형상이다. 그러니까 꼭 사진과 같은 것이죠.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사진과 같고, 또 우리 잘 말씀하는 우리 장갑과 같이 손의 실체를 그 그대로 닮은 그 손을 넣을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만 거기에 사탄이 이 죄가 죽음이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걸 회복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죄로 타락된 죽음 안에 들어가서 허무와 죽음과 죄,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온 인류,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먼저 이 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속에 타락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인 죄의 그 모습, 그 죄의 실제, 이제 이게 우리의 그 존재,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 이걸 먼저 주님께서는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먼저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먼저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먼저 모세가 와야
이 모세가 와서 율법이 어떤 율법에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깨달아야 복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율법의 그 역할이 뭐냐?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근데 오늘 여기 오늘 3장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져라. 너희 힘으로 너희 자신의 율법을 너희가 자신이 지킴으로 율법을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너희 자신 안에 있는 너희의 그 부패하고 타락된 거짓된 이 거짓된 사탄의 생명으로 화된 생명 사탄화된 그 존재 생명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길이 없다. 그리고 뭐예요? 그걸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죄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내 범죄. 이건 시카몬 죄죠. 이건 악입니다. 이건 내 속에 뭔가 계속 진흙창처럼 쏟구져 나오는 그런 더러운 죄들.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 시기, 미움, 간음, 교만, 불안, 두려움. 자, 이런 모든 더러운 죄들, 이게 끊임없이 쏟구져 나와요. 사람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그게 이제 유출병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유출병, 그 피가 뭐예요? 멈추질 않잖아요. 우리 무슨 약을 써도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이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처럼 이 죄라는 것은 이건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죄를 이렇게 지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서씨야, 박씨야 이 씨가 잘못됐어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의 성품, 죄의 생명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죄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시기가 나오고 이 속에 음탕이 나오고 이 속에 교만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첫 번째는 이런 흘러나오는 죄들 그걸 이제 이 율법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듣다 보면은 그걸 자꾸 비춰주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비춰줄 때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게 점점 점점 이 겉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야, 이게 이런 문제가,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이 바깥의 환경에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런 것들로 죄를 지어 놓지만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겉의 모양이 문제가 아니야. 저 기생이냐, 라합이냐, 기생처럼 라합. 죄를 짓는 참 저런, 그 기생, 그게 내가 기생, 이 비춤을 자꾸 받다 보면은 내가 바로 저 기생 라합이로구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바로 나로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앞으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샘물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처럼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걸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사업의 실패, 어떤 큰 어떤 몸의 어떤 질병, 또 어떤 그 참 어떤 믿었던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실패하게 하고, 참 아주 고통을 야 이제 죽는구나, 죽음의 위치까지 어떤 때는 그게 이제 그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임금, 참 외적으로 볼 땐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임금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근데 그에게 어느 날 청정병력과 같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실 거다. 세상 떠날 건데 너희 집에 너희 신하들에게 유언해라. 자, 이 히스기야 임금이 이 주님을 참 따르려고 무척 하나님을 섬기고 찾던 분인데 이 죽을 병이 왔어요. 무슨 병인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구약 성경 1011페이지입니다. 구약 1011페이지 이사야 3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거기 이제 그 38장 1절에 좀 잠깐 먼저 또 보시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 해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그다음 그 상처에다가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어떤 약품이죠, 약이죠. 무화과 잎을 얹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서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9절에 아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 병이 나을 때 그 자기 그 하나님 앞에서 병들었다가 막 절망 속에 빠졌던 그 심정, 그 상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그걸 이제 간증을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했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이 세상 떠나니까요.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했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찌꽁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많은 시간 괴로움을 당하셨죠.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16절 17절을 한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러니 이사야가 이 죽음의 음보의 문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것이 뭐가 해결된 다음입니까? 자기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게 내 심령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옵소서. 이 보옵소서. 내 큰 고통 더하신 것은 평안을. 먼저 이 이사의 마음속에 뭐예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의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양심이.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는데 그게 뭐예요? 뭐를? 나의 모든 죄는 어디로 던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있던 죄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생 짓는 죄들, 마음으로 육신으로 눈으로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 앞에가 쌓이는 것인데 그걸 주의 등 뒤에 그게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등 뒤로 던져 버리셨다. 앞으로 던질 게 아니에요. 이미 던져 버리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성령으로 이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생명이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여지껏 했던 모든 어떤 의로움, 행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저기 한 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 병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나이다.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걸 깨달아질 때, 이걸 믿을 때 나아버린 거예요. 죽을 병에 구덩이에서 건져지고 음부에서 나와서
완전히 생명을 얻은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쓰십니다. 약도 사용하시고 의사분들도 수술도 다 주님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치료하셨는지 그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무화과 뭉치를 거기에 상처에 얹었는데 그 살려주신 건 그게 치료, 무화과 뭉치가 치료를 했지만은 완전한 치유, 생명을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을 보니까 음부가 주께 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먼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 이게 이스기야 임금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등 뒤로 던져버리셨구나. 미가서에는 보니까 미가 선자 7장에는 나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윗은 시편 103장에 멀리 옮기셨다. 그걸 말하고 또 같은 이사야는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나의 빽빽한 허물, 나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나의 죄악을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처음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때 나의 범죄, 자범죄라고 그러죠. 이걸 먼저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걸 없애시겠구나. 이걸 없앴다. 도말해버렸다. 이걸 씻어버렸다. 이걸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다. 그걸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 더 깊이 들어가요. 나의 범죄, 흘러나오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죄를 깨달음이라 이 나오는 죄들, 이 현상,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흘러나오게 하는 근원, 뿌리,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께서는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죄로구나, 죄의 몸.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자꾸 속에 깊이 존재라고 하는 이 나의 그 본질을 비춰주시면은 사망의 몸이로구나. 그걸 존재를 깨닫게 돼요. 어제 토요일인데 우리 교역자들이 참 조금 바쁜 시간들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들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침에는 일찍이 초상집에 가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점심때는 결혼식장에 가서 또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가나 혼인식장에 축복하시던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해 주고 앞날에 주님 목자가 되셔서 저녁에는 또 애 돌 잔치가 있어가지고 난 꼬물꼬물한 애 가서 뭘 잡냐 뭘 하는데 이 녀석이 욕심도 많이 두 가지를 다 잡았어. 연필도 잡고 그래서 꺼내려고 그러니까는 또 이거 재판장이 두드리는 방망이도 잡았어. 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재판장이 걸려는가 보다.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루 동안에 아기서부터 결혼식에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초상집에 한 사람 일생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함께 하세요. 축복해 주시고, 다 애기. 그게 예수의 지혜와 키로 자라가야 참 축복해 주고, 저는 축복해 주셔서. 결혼식 참 너무 좋아해요. 참, 우리 결혼식 할 때는 그 티를 못 냈는데, 너무 막 좋아하는데, 막 이 키스도 하고, 야, 다 와, 소리 지르는데, 축복을 또 해주고. 노인분 또 돌아가시는데, 참 거기 찬송을 평안한 천국의 제일 이젠 승리자시다. 그 옛날에 어떤 이집트의 어떤 신령한 어떤 그 존재가 이집트에 수수께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선 4발로 걷고, 좀 크면은 2발로 걷고, 아주 오래되면은 3발로 걷는 존재가 누구냐. 그거 맞추면은 보물 얻는데, 안 맞추면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4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커서는 2발로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시면 뭘 짚어요? 이 3발이에요. 그런 수수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참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가만히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보니까 참 주님이 거기 다 함께 하시고, 또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신 주님, 가나 혼인잔치가 다 축복해 주시고, 참 귀한 은혜가 있는데, 제일 은혜스러운 것이, 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초상집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초상집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불행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지만, 이제 모든 눈물, 질병, 죽음 다 끝이고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 안에 우리 그 집사님 편안히 쉬니까 누가 제일 편합니까? 그 전도서에 꼭 솔로몬이 간증한 게 정말 맞더라고요. 누가 제일 편해요? 조금 아리까리하지. 다 주님 축복해 주시지만은, 여러분, 죽음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목적을 달성한 그분이 제일 안식을 누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죽은 사람이 제일 편해. 이제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편안히 쉬는 겁니다. 존재가 이제 옛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 존재, 이 사망의 존재는 끝나고,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이젠 영원한 새 세계, 새 창조, 기쁨과 감사와 영광만 있는 영원한 세계로, 안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 율법이, 오늘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인도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걸 통해 내 존재가 뭐냐? 짓는 죄들, 이 환경, 여기 시달리고, 여기 막 그냥 이거 한번 믿어봤다가 또 고통당하고, 상처가 심해 뭘 믿을수록 거기에 고통을 받는 겁니다. 괴로움을. 그걸 받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쉬고,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 율법은 깊이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야. 이 존재 자체가 이 괴물이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존재 자체를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영원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끝나고 영원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 계신 예수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을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자꾸 끌어, 이 죽음으로. 너 죄인이야, 넌 사망이야. 너 원수 네 안에, 너 존재 자체가 이렇게 철저히, 너 악도악이여 선도악이다. 이걸 철저히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 죽음이 끝나고 그 죽음의 역사가 이 사람이 사는, 우리 그 목사님 늘 그런 말씀하시지만 나면서부터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다. 묘지로 가는 것.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한 끼 먹을수록 죽음이 뭐예요? 한 끼 먹을수록 삽니까? 죽습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볼 때 진리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자꾸 한 끼 먹을수록 죽음이 앞에 가까워. 죽음의 냄새 피우다가 여기 염려, 두려움, 근심, 부끄러움, 이 죄들, 이 풍기다가 죄악, 질병, 이 풍기다가 그 죽음이 딱 온 몸을 점령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 눈엔 그때 죽었다. 그때 죽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죽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율법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를 성령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죽음이 끝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관통돼서 사망의 몸이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시작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예,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범죄 때문에 사망, 한 사람 아담이죠. 그 범죄의 사망이, 이 죄의 죽음, 사탄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우리 인류 안에, 우리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망,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시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이 사망이, 아담 안에 있는 사망이 끝날 때 이 십자가의 역사가 온전히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죽음을 통과해서 관통할 때 죽음은 끝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다. 이 생명은, 이건 누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 신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존재를 점점 이 사망이로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게 하는 목적은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육신으로 죽어, 육신적인 죽음을 죽어야 꼭 영원한 천국, 그 물론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죄인임을, 이 율법을 깊이 주의 깊게 듣고, 아, 이런 죄인이로구나, 주님 앞에 이 빛이 좀 구해서 이걸 빛으로 내 모습 발견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목마른 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날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뭐요?
생수가,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치리라. 시내처럼 넘치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것에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신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이런 근데 이 생명의 결과는 뭐냐? 이 생명의 느낌, 이 생명의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은 내 양심 속에, 깊은 심령 속에 자유를, 평강을 가져다 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모형이신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의 이름이 그 살렘 왕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아브라함 당시에 전쟁에 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왕. 이 족보도 없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 아들과 방불해서 흡사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멜기세덱 제사장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왕이에요. 멜기세덱, 세덱이라는 말, 차데크라는 말이 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의, 그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살렘 왕. 이 살렘 왕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냐?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이 사망이 끝나고 이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온전히, 율법이 완전히 내 안에 정죄해서 죄가, 사망의 몸이 끝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안에 경험하게 되면은 내 양심에 뭐가 솟아나오냐? 점점 생명, 평안이 내 안에, 기쁨이 쫓아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 아기 예수를 축복했던 시몬이라는 선자가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안고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의 구원을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서 경험할 때 뭐예요? 내 영혼을, 내 양심을 이젠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완전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갈라디아서 한번 2장 17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이 같은 맥락의 내용의 말씀인데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직도 이 율법 안에 있어요. 많은 기독교에 다니는 교인들이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함정에 걸려요.
여기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율법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근데 뭘로 나타나냐면 죄인으로 나타나면 경험 가운데는 근데 자꾸 죄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 헐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내 힘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와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뭘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뭘 완성하신 겁니까? 죄도 다 사해 주셨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러분과 저를 여기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법적인 의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예, 저희가 우리 그런 그 한자를 좀 잘 생각하잖아요. 의라는 말. 예,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지만 오를 의자. 이게 뭘로 되어 있습냐? 맨 위에는 양변. 양.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인데 거기에 뭐가 덮여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덮어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가 아니요. 그런데 아직도 뭐야? 여기 보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헐었던 율법을 이걸 다시 지키려고 세우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할례를 또 행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자, 이 하나님이 헐어버려 완성해서 이제는 누가 안식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근데 이걸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꾸 죄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여러분 율법을 향해서 죽는 이 귀한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향해 죽는 거 어디서 죽어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만 죽었다게 하는 노력으로 안 되고 십자가에서만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죽여주셨습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바울이 그래서 이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그럼 이 새 생명을 얻었으면은 그건 이제 주님이 사는 거니까 나는 이제 뭐 아무 상관없다. 그냥 무감각해지느냐. 그게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예수 안에 난 죽고 예수 안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 사는 길, 방법, 그 내용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내가 죽었는데 또 살아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에 바칠 때 죽었습니까? 또 살아났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삭이 죽을 때는 그 옛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만은 살아났을 때는 뭐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십자가를 거치면은 내 속에 죄는 말라버려요. 옛사람은 멸절돼요. 사탄의 활동은 끝나버려요. 이 온전한 성결,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자율.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런데 주님이 옛사람은 죽은데 뭐예요? 내 이 지정의, 내 인격은 아직도 존재해요. 이것마저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요, 너무 좀 극단적으로 나가지고서 이 주님이 사는 거니까 나는 죽고 예수와 산다. 하니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우리 오래전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시장에 가는데 주님 콩나물 사러 가는데 주님이 콩나물 사러 갈까요 말까요?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 콩나물 사러 가는 것도 그 주님이 가라 마라 한대. 그 완전히 기계야.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가정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주 성장한 온전한 신사적인 그런 도덕을 갖춘 인격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 지금 와 있는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뭘로요?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점점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믿음으로 곧 말씀으로 예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물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두 가지 단계를, 성장의 단계를 계속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고 있지만은 어떤 시점에 가서는, 어떤 시점을 지나치면은 완전한 안식, 완전한 믿음 속으로 예수 안으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여러분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삶 속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지난번 우리 목사님 집회 때 들으셨지만은 잠깐 한번 우리 또 복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모든 족속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그 자손, 그걸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뭘로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의 실체가 왔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이 왔어요? 먼저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너 자손을 통해서 복을, 너를 참 축복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야, 너 자손을 저 별같이 많게 하리라. 지금 자손도 아직 없는,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었다. 성령으로 그 깨달음 가운데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약속의 말씀 아직 오진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계속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그 깨뜨리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점점 믿음 안에서 성장, 자기는 점점 죽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점점 성장해. 이같이 가라사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계속 여러 환난도 실패도 하고 또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또 받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생명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기처럼, 이 꽃처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점점 자라가다가 마침내 언제요? 100세 된
99세 돼서 완전히 경수 끊어진 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자손이 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100세 됐을 때 누가 왔습니까? 그 약속이 아니라 이젠 약속이 실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삭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러분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온전한 이삭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체가 되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점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생명을 자꾸 맛보고. 그래서 이건 이런 믿음의 역사, 이건 어떻게 가느냐? 점점 조금씩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성령으로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 이 호흡할 때 여러분 이 속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들은 말씀처럼 십자가 앞으로 점점 매일매일 나가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구호를 한번 한번 구호로 생각하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실존이 지금 뭘로 와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호흡하듯이 이게 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나쁜 공기 내쉬고 좋은 공기 마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좀 깨달을 때마다 내 모습 깨닫고 십자가 이거 바라보고 이거 한탄하지 마시고 이 병든 모습 내 환경 한탄하지 마시고 무조건 십자가 앞으로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이 공급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생명을 공급하는 영이 살려주시는 생명의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생명의 영 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 이 고난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 질병을 고통을 아는 자라 모든 인생의 경험 쓴맛 단맛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 그 예수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심 부활하셔서 모든 하늘들 정사 권세 사탄들을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신 승천하심 보호자에서 지금도 온 만물을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다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광이 그 영 성령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 그 뜻을 잘 모를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매일매일 그것을 호흡하고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누리게 됩니다. 이걸 누리셔서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완전한 이삭이 약속이 이젠 실체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생각 뜻 안에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는 오늘 온 교회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이 진리 안에 점점 깨닫고 점점 나아가고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 생명을 누려서 이런 이 주님의 피의 능력을 맛보고 찬송하고 야 나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구나. 나는 이 주님 앞에 의로운 자라. 내 모습 보고 아니라 예수 안에 십자가로 새롭게 지어진 여러분과 저의 의의 형상을 날마다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과 사탄에 붙잡혀서 악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 주님 귀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놀라운 평안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점점 왕성해져서 내 심령, 생각, 마음, 뜻, 나의 삶, 나의 가족, 내 모든 이웃들, 내 민족, 모든 곳곳에 이 생명을 전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로 우리 안에 십자가 죽음이 온전히 관통돼서 내 안에 모든 사망의 끈을 염려, 두려움, 의심 다 사라져버리며 내 안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이 될 수 있도록, 이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